오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밖에는 없고 이 사람이 아마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는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지혜로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는 지혜자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서나 이런 성경이나 또 고대 지혜 문헌에 나오는 이런 저자들의 특징을 보면 나는 지혜롭다, 나는 잘 안다, 나는 가르친다, 나는 깨달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근데 놀랍게 오늘 보면 아굴은 자기는 잘 깨닫지 못한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짐승 같다, 짐승에 불과하다, 내가 아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나는 너무나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에 불과하다. 여러분, 아굴의 위대함은 지혜가 아니라 겸손함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굴은 자기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잠언 30장 뒷부분에 보면 물론 이 바로 5절부터 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 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죠.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정말 뛰어나게 질문을 잘한 사람은 아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이 질문이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굴은 특별히 이성의 한계를 일찍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가 질문하는 내용이 4절에 보면 뭐예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그 장중에 바람을 모은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건 뭐예요? 창조주? 그분? 이 모든 우주를 있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창조주의 이름이 뭐냐? 그런데 한마디 더 던집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 당시에 그 이집트나 바벨론의 모든 신화들이나 과학이나 이 수학의 발달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우주의 신비를 다 아는 것처럼, 파악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그 창조주가 누구신지 모른다,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나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요? 여러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은요, 내가 아는 양보다도 모르는 영역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진짜 발달하면은 와, 인간이 이렇게까지 무지한가? 이상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많이 얻었으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주를 끝없이 파헤치고 밝혀진 결론들은 뭐냐면 와, 미지 세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지식이 발달하면 무지의 영역은 더 넓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지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다 아는 줄로 압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냐면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장담하고 단언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작 뉴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줍는 아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대 과학의 모든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했죠. 운동의 3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운동의 3법칙이 지금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과학적인 모든 원리를 주잖아요. 관상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리고 빛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들을 발견한 겁니다.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이게 다 분산하고 다시 모을 때 놀랍게 여러 색깔의 빛이 모이면 하얀색이 된다는 걸 발견한 사람도 뉴턴입니다. 또 미적분학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현대 공학, 건설 모든 영역에서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쓰이고 있죠. 근데 뉴턴의 세계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정연한 시계 같다. 그래서 자기는 매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를 발견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나는 내가 발견한 이런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우주에 비해서 내가 발견한 건 뭐예요? 바닷가에서 작은 아이가 조개 하나 줍고 너무 신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아이작 뉴턴이 근대 과학의 모든 기초를 놨는데도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 근데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신비라는 건 뭐예요? 내 생애 최고의 놀라운 발견은 내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거,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에서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걸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욥 스스로 나는 한탄합니다.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바울 죄인 중에 괴수가 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는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요,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무시당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혜의 출발점은 그래서 겸손에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굴이 위대한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가 질문을 던진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질문이, 무수하게 많이 30장에 나오지만 두 가지 질문은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30장 4절에 잘 보시면 끝에 뭐를 질문하고 있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창조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금 창조 세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창조는 어때요? 그를 지으신 이가 있느냐? 아니면 우연히 그냥 진화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조주 그분이 누구일까?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인가? 창조 말고 이 시대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우리를 구원할 구주는 누구신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결론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런 겁니다. 아까 아인슈타인 말한 것처럼 신비의 영역인데 그의 이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신, 아주 강력하게
유일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죠. 또 구약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아굴은 놀랍게도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낳은 아들이 있으면 또 다른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은 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유일신이 아닌 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그의 아들에 대한 궁금증, 이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땅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그런데 그의 아들, 그 아들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 구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 질문인데 왜 나왔을까? 그 이유는요, 메시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씨앗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거다. 물론 고대 근동의 왕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신이 아니고 신의 대리인 역할을 해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바벨론의 왕들은 전부 다 자기가 신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왕도 죽음을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거짓이 판명이 되죠.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 많은 왕들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다 죽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구원할 왕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본성에 입각한 이 땅의 완전한 왕은 누구일까?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아느냐? 왜냐하면 아굴이 아무리 봐도 세상 역사를 다 봐도 애굽에도 바벨론에도 왕들이 다 죽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진정한 왕,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할 왕은 누구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너는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 2편 7절 그리고 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까 그의 아들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시편 2편에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유일신 사상과는 다른 것 같은 느낌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시편 2편 2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하나님, 아까 그의 이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근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들, 도대체 그 아들의 실체는 그럼 누구일까? 지금 아굴이 질문한 거, 그리고 시편에서 예언한 이분의 이름이 누구인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굴이 물었던 그의 아들의 이름이 언제 나타나느냐? 아굴이 이 말을 하고 거의 한 900년에서 1000년이 지나고 천사가 이 땅에 와서 한 여인에게 계시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면 내게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까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씨로 나지 아니하고 뭐요? 천사가 하는 말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창조주. 그의 이름이 뭐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마리아가 낳은 그 아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이건 뭐냐면 이름은 본질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이름을 바꾸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죠?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꾸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나실 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본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특징은 인간,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인간의 몸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인 존재라는 거죠. 지금 아굴의 질문이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밝히는 질문을 1000년 전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본질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 이름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제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예언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 펼쳐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굴이 했던 그 궁금함, 인류가 찾았던 그 해답, 구약 성경이 내내 기다렸던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이름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아굴이 했던 그 창조주, 하늘에 오르신 분이 누구냐, 그 대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이 질문한 건 뭐야?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느냐? 다시 한번 4절을 보세요. 그 질문이 뭐예요? 아굴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4절에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대답을 해주셔요. 아굴의 질문에. 아굴의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겠느냐? 올라갔다 내려오겠느냐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 이 질문은 어마어마한 인류의 종교를 두 개로 쫙 나누는 엄청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종교, 구원자, 인류의 해답이 되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돼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수행을 하고 돌을 닦고 노력을 하고 업적을 쌓아서 내가 해탈을 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되어가지고 내려와야 된다. 이것이 아굴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유일한 한계였어요. 그것도 엄청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구조가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뒤집어진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 그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당신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득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굴의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그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에 인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천년 후에 알려준 게 뭐였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동정역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한다. 그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 이름 갖다 대도요,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제 그런가? 아굴의 질문 정말 훌륭했습니다. 너희가 아느냐? 아느냐? 우리 무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잠언 전체가 지혜에 대한 글이잖아요. 근데 지금 31장 마지막에 직전에 30장에서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아까 아굴이 했던 질문,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대답 못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이름을 아느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세상의 지혜로는 그건 몰라요. 그리고 수없이 나오는 잠언 30장에 나오는 무수한 질문에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세상 지혜라는 게요, 발전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잃어버려도요, 예수의 이름 붙들면은 영생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채워주십니다. 그 외아들, 그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모든 걸 구했는데 그 아들, 그분 한 분만을 온전히 고백하면 이 모든 것은 은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